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아니라 5절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해를 하기 전에 어제 제2환경센터 상수도 설치 작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논에 밭에 상수도를 설치한 것이 뭐 그래 중요한 일이냐? 여기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농사, 최신 농사를 하려고 하면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밭에, 논을 메운 밭에 상수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이 유기농업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그러한 곳인데요. 아주 역사적인 그러한 한 걸음을 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옆을 다 팠어요. 다 파서 이렇게 따고 이게 들어가서 상수도를 설치했는데, 농막 바로 옆에 상수도가 설치되었고요. 농막 안에도 상수도가 들어가서 이제는 수세식 화장실도 되고, 그다음에 요 옆에 미생물 배양실이 있는데, 미생물을 배양하고 나면 배양한 미생물을 배양해서 우리가 먹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지하수 같은 것 가지고 검사 안 된 것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생물 배양실까지 세 군데로 잘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강해해 나가는데, 갈라디아서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갈라디아서의 영향력은 로마서에 비견된 만큼 큽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 이신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론을 말을 하려고 하면 로마서와 함께 반드시 언급해야 될 성경에 속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짧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서를 강의할 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만 한다. 요즘으로 이렇게 말하면 믿는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편협된 시각이 아니냐. 예수를 믿고 행함도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좀 편협된 기독교적인 사고인 것 같아.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좁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행위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교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꾸 교인들 가운데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의 의지가 0.00001%라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유대주의와 기독교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고 있었던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 구분점을 명확히 해주는 책이었으며, 또한 중세시대의 로마 캐톨릭 처치로부터, 교회로부터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분리되는 데에도 갈라디아서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현장입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현대인에게 죄와 형벌과 영향력의 구원이 행함으로 결코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을 통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요, 자유입니다. 이 핵심장은 5장입니다. 여기서는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복음으로 되찾은 자유는 마땅히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행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까? 사랑과 희락과 모든 절제까지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특별히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 이 사랑의 열매를 매 순간순간 맺고 살아가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5장에서, 핵심장인 5장에서 자유의 획득과 더불어서 자유의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그 자유함을 마음껏 인간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면 이 자유는요, 종노릇하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혹시나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그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고 내가 결실을 맺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저자와 수신자는 누구인가? 두말할 것 없이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참 재미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일날 강의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4장의 1차 선교 여행의 갈라디아 남부 지역이 이 갈라디아를 쓴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대상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할 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어느 지역인지를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요, 3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나스 캠벨이라는 사람이 수신자를
남갈라디아 성도들이라고 볼 때, 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이라고 볼 때, 이 서신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 직전인 예루살렘 총회가 49년에 있었거든요. 주후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 총회 전에 이걸 기록했다. 이것은 선교여행 갔다 와서 피곤한 지역이라서 조금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메가다라는 분은 총회가 AD 49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51년경에 기록된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톰슨이라는 분이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후기인 주후 57년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루살렘 공의회가 주후 48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48년부터 약 8년 정도 후에 주후 57년경에 마게도냐에서 기록되었다면,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크게 4지역을 여러분 선교했다, 집중했다. 소아시아인 갈라디아, 그 다음에 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이 4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인 선교를 했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저는 주 57년경에 제3차 선교여행 직후에 마게도냐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설이 제일 합리적이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6가지의 관점에서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6가지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칭의해 주신다. 우리가 의롭지 않는데, 우리의 근본 뿌리는 의롭지 않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양자의 명분을 주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도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 사랑을 주는 그 모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도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쭉 한번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번은 1장 1절부터 2장, 1장과 2장까지는요, 복음의 기원이 무엇으로 말미암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요,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확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5장과 6장에서는 복음의 적용과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쉽습니다.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장이 한 부분이고 3, 4장이 한 부분이고 5, 6장이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1, 2장은요, 복음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알면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 4장은 복음의 기원 이 성경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고, 5장, 6장은 복음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를 말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짧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신앙 지도의 원천이 되는 갈라디아서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복음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율법에 대조되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율법이 대조되어 있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과 율법이라는 것은 자꾸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두 단어로 말해라. 믿음과 자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6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때로는 맹렬한 어조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에 대항하여서 복음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교리를 강하게 논박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고린도 후서와 더불어서 바울의 아주 개인적인 느낌, 자서전적인 특징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강해를 할 때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같이 놓고 읽으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 신앙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인 율법과 복음의 의미와 그 관계를 명쾌하게 제시해 줍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관한 교리와 더불어 신앙의 실천적인 면도 강조합니다. 신앙의 실천적인 면이 세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나 그랬습니까? 복음의 적용 5장과 6장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자유를 여러분의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올바른 기독교 윤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윤리와 도덕 이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가장 신앙이 뭐냐? 신앙은요, 기본적인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본 상식이 있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자꾸 신비만 생각하다가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신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공동체 안에서 자꾸 신비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무한한 신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경험하고 나서도 14년 동안 묵혀두면서 결정적으로 그가 기독교의 복음을 자랑해야 될 때 내가 참 무익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14년 전에 삼청천을 경험한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무나 경험한 경험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그걸 쉽게 자기를 위해서 꺼내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주 50년을 전후한 약 10년간의 초기 기독교회는 49년도에 뭐가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거짓 교사들이 많이 퍼지게 되었던 거죠. 아직까지 양보할 수 없는 유대교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자꾸 거짓 교리를 퍼뜨립니다. 큰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행위가 좋아야 돼. 삶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일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리적인 위기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대안으로 제시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빠르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세번역 성경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 비난하는 일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은 사람들의 추천이나 권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초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역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르심을 입고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 곧 사도로서의 임무를 하나님께 직접 부여받았으며 그때부터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복음을 위해 일평생 고난을 받았던 사도 중에 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분이 진짜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수고했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1장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장차 올 세대와 대조하는 개념으로 악한 세대로 규정을 합니다. 결국 이 세대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불완전하고 악한 세대이며 장차 올 세대는 영원한 안식과 축복만이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자신도 그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은 구원의 첫 출발선을 이미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생을 맛보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소망과 축복 속에 거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동안의 공생에서의 사랑의 실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은 다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 복음에 결코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서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핵심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를 전하고 자기 교회를 전하고 자기 목사를 말을 합니다. 이것은 틀렸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학의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